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6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로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힘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9면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터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샘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이에 다룰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은 여름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많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잔이 물의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함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일정한 사이클이 반복 연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경고, 계속되는 범죄 속에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고난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케 되어지는 이 구원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어김없이 또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 이방 군대가 흉년, 수탈,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케 되어진 일이 반복되어지죠. 1절에서 6절 말씀은 악을 행한 결과이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한 번의 잘못은 실수했다 생각하고 비교적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반복되어지면 상황은 달라지지요. 용서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고, 산에 있는 동굴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해야지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생활 현장이 되어진 거지요.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약탈이 강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땅은 항폐하고 더는 이스라엘 자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다. 6절을 보면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막장에 이른 거지요. 막장에 이르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순간일 수 있겠죠.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막장에 이르러서 궁핍함이 심하니까 부르짖었다. 7절에 10절 말씀은 부르짖음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지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의 은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작금의 모든 상황이 우상 숭배를 금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불순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궁핍해졌다. 11절에서 16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 지금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이적들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 기도원이 현재 처한 상황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먹을 양식마저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인도도 하셨고 지켜도 주셨고 구원도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터이니 머물러 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기도원이 가지고 온 예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기도원이 알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기도원의 이름의 원래 뜻이 부수는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다음에 상상 꼭대기에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이방 종교의 흔적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
집집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읍마다 바알 제단이 있는 거지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이 파괴되어져 있는. 서로 묻는 거예요. 누구의 소행인가? 결국 한밤중에 했는데 기드온이 행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을지니라.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당연히 죽을 것이다. 끌어내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 제단을 해판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바알이 쳐서 죽일 거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데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일 후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알 제단을 파괴했고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때에 기드온이 이적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이 뒤를 따릅니다. 이적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십시오. 여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려고 하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양털을 들으니까 묵직하고 짜니까 물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인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큰 용사여 격려하고 또 이 양털 통해서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또 한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때로 닥쳐오는 장애물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도처에 어려운 일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과거의 기적 오늘도 일어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증거를 그때그때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에 있어 기도원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과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아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성경이 나와 무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용기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했던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계절, 이 대강절 절기,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반복해서 짓는 악한 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악을 행하게 되었진.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은혜가 상기되어지고 함께 하심,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구역 예배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8시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시를 8시로 1시간 앞당겨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직원회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한 주 후 사무총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2025년도 새롭게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지원서, 자신의 달란트, 재능들을 또 하나님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일남전도회가 내일 또 야유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희 권사님이 오늘 무릎 쪽에 수술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